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눠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이름을 아시며 우리의 상황을 아시며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 보며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기대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고 고백할 때, 그리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정말 앞이 막막하고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등불,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 이 시간 그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이 시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채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나의 삶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이렇게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네. 모임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살아갈 수가 없네. 모임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내외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계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우리 한 번 더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음에 부를 찬양은 많이들 모르시는 곡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나의 참 소망이라는 찬양인데요. 노래를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노래를 찬양을 못 불러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 다 같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 부르실 수 있으신 분은 따라 부르셔도 좋고, 찬양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조금 말씀드리면, 나 주를 너무 멀리
떠나와 어둠 골짜기 헤매었네.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부르짖네. 어둠을 뚫는 친밀한 사랑, 내 영혼의 빛 비추네. 다 이루셨네. 내 영 평안해. 예수 나의 참 소망. 오늘 이 찬양을 우리 다 같이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너무 멀리 떠나와 어둠 골짜기 헤매었네.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부르짖네. 친밀한 사랑, 내 영혼의 빛 비추네. 다 이루셨네. 내 영 평안해. 예수 나의 참 소망.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 소망. 그 크신 사랑 증량 못하리. 한없는 은혜 영원 못해. 만유의 주님 영광 버리고 온갖 멸시 감당하셨네. 주님 달리신 십자가 이생 마당의 왕 날 사셨네. 나는 영원히 주와 살리라. 예수 나의 참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 소망.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 잃었네. 셋째 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 잃었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찬송아.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찬송아. 예수 나의 찬송아. 예수 나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보혈을 흘려주셨을 때 죽음을 이기셨을 때 우리의 모든 사슬은 풀어졌습니다. 그 피로 사망 권세는 힘을 잃었습니다. 오직 그 주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오늘 또 큰 복 받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길을 우리 형제 자매님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제가 나왔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형제 자매님 천국 가기를 얼마나 절실하게 애타게 알려주시고 또한 원하시는지 오늘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저와 형제 자매님은 다 양 같아서 여기 나오는 양은 앞을 잘 보지 못하여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런 양과도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제 멋대로 제 생각대로 살았거늘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저와 형제 자매님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다 떠넘겨 주셨습니다. 말씀 중에 중요한 거 세 가지를 질문을 드릴 테니까 성경을 보시면서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죄악을 담당시키셨나요? 네,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죠? 죄악을, 우리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우리들의 죄악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네, 담당시키셨습니다. 다 떠넘겨 주셨습니다. 여기서 담당이라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시기 때문에 제가 손동작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오른손을 예수님이라고 가정해 보고 이 왼손을 저와 우리 형제 자매님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죄가 한 개도 없으신 아주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 말씀해 보니까 눈이 어두운 양과 같이 앞을 잘 보지 못하고 제 멋대로 제 생각대로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까 이것이 죄라고 한다면 이런 죄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죄 때문에 문제가 찾아옵니다. 이 죄 때문에 질병이 찾아옵니다. 이 죄 때문에 고통과 저주가 오는 것입니다. 결국엔 이 죄 문제 풀지 않고 죽게 된다면 성경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영원한 사망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이 죄악을 저와 우리 형제 자매님의 이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네, 이 죄를 담당시키셨도다. 다 떠넘겨 주셨습니다. 형제 자매님, 우리 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로 갔어요? 네, 예수님께 갔어요. 우리는 이제 죄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다가 이 육신이 죽는 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이 죄악을 저와 우리 형제 자매님의 이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이 심판받고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 고마우신 예수님, 우리 형제 자매님 마음에 믿고 영접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우리 형제 자매님 마음에 영접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저를 따라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제 마음에 영접하오니 제 안에 오셔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저와 동행해 주세요. 저를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나요? 네, 우리 마음에 오셨어요.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이 영접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형제 자매님 마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 마음에 한 번 오신 예수님은 결코 형제 자매님을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 걱정과 슬픔과 고통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우리의 안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큰 복 받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고 모든 만물을 통해 영광 받으시며 오늘도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서 드려지는 찬양이 하늘 보좌 앞에 드려지는 귀하고 아름다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오늘도 모든 영광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모든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구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을 아시는 주여, 오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또한 모든 것을 해결해 놓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변화시켜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속에 있는 질병과 고통들 또한 주님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다 이루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은혜로 그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질병과 고통들을 제거하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길 봅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영혼을 구원하고 일꾼을 많이 세워가는 하나님 살아있는 깨어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한사랑 침례교회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일꾼들이 더 충성하는 복된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또 각 기관들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세우신 일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빕니다. 특별히 세우신 세 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 주의 영이 늘 함께하여 주셔서 교회와 성도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 간에 특별히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교회 가운데 세우신 우리 청년들을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주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앞길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주의 교회의 미래가 더 강성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말씀 안에서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교사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맡은 양떼들을 잘 양육하고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어른들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전을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도록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 안에 있는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여
교회 덕을 세우는 좋은 일꾼들로 인도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예배를 사모하지만 나오지 못하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연합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마음의 소망을 두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지경을 크게 다하셔서 주의 말씀을 잘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오늘 또 우리 심령에 떨어질 때 하나님 귀한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맺어지게 하시고 귀한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인도하시길 빕니다. 오직 이 예배 가운데 은혜만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구원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하나님께 드린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63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 봉헌합니다. 634장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까지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빈손 들고 온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누리고 또 입혀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요 아버지의 것임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예물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소속이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으로 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과 같이 우리의 남은 삶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주보 뒤면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1월 20일이 원래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만은 제가 미국으로 또 가는 일들이 생겨져서 한 주를 앞당겨서 11월 13일 다음 주일을 우리 본교의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농부가 뿌린 씨앗이 열매로 답하는 이 절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저희들이 준비해서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로는 추수감사절날 여러분들이 감동되는 대로 헌금이 되어진다면 저희가 지금 9,500이 현재 그 농협에 수입에 갚아야 될 빚으로 남아 있는데 그것을 조금 갚는데 사용할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되는 대로 하나님께 헌물을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가교 세미나가 코로나19와 게이트웨이 신학대학이 LA로 이전 이후에 한국 가교 임원들과 미국 임원들이 그동안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LA 쪽에서 가교 세미나를 원래 1년에 목회자
5분을 미국에 보내시는 것, 또 침례신학대학에서 신학대학생들을 장학생으로 선발해서 저희들이 미국에 갈 수 있는 항공료와 1년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수업료 장학금을 마련해서 주곤 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한 2, 3년 정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LA 쪽에 가 있는 게이트웨이 신학대학의 총장님이야 또 학교 관계자들과 또 LA 지역에 있는 우리 침례교 목회자들과 함께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가교 현재까지 한 10년 가까이 제가 계속 회장을 맡고 있는데 회장을 벗으려 해도 목사님들이 허락질 안 해서 아직까지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11월 14일부터 25일까지 미국을 갔다 오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25일까지 마치고 돌아오면 한국에서는 아마 26일 토요일쯤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아무쪼록 한 6분의 목회자들께서 같이 가시는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임원들의 그 회의가 또 작은 세미나가 열리게 되는데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다른 간구 없으시죠? 그리고 이제 예배 식사를 준비하고 마치는 시간에 아마 식사 당번들은 빨리 아마 올라가셔서 또 식사 준비하는 것도 참 소중한 일입니다. 귀한 일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더 소중한 일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결단 기도할 때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물론 식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기도하고 조금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일찍 가시면 좋겠고 이미 사전에 다 세팅이 거의 되어 있으니까 아마 기도하는 대로 바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대부분 축도하면 그냥 금방 자리에 일어나서 일어서기 바빠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으로 깊이 새기면서 묵상도 안 되어지고 일어서는 것은 그것은 예의도 아니고 자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좀 그런 점들을 여러분 결단 기도하고 충분하게 기도를 하고 올라가셔서 같이 섬길 수 있도록 또 같이 먹을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다른 광고 없으시면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절 5절 한 군데 더 성경을 찾으러 가니까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4절은 제가 읽고 5절은 여러분이 읽으시고 또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도 그렇게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 5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오늘 같이 말씀 은혜 받고자 하는 주제는 영적 분별력을 위한 자세라는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영적 분별력을 위한 자세. 지난 10월 29일 할리원 데이에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된 걸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온 나라 전체가 좀 침울하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19를 끝내고 그리로 쏟아져 나온 10대 청소년들과 또 20대 초반 되는 그런 청년들이 이태원 쪽에 모여져서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다 보니까 그 사건이 일어나기
한 2, 30분 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겠다라는 것을 간파한 몇몇 사람들은 소방서로 경찰서로 급히 질서를 좀 바로 지도해주고 바로 잡아달라고 전화를 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뭐 이런저런 또 보이지 않는 뭐 루머들이 생기지기도 하고 좀 의심스러운 장면도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코로나19가 끝나고 그동안 통제받던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그 한리원대에 길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은 뻔한 것이고 정부와 관계자들은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세웠어야 마땅했습니다. 심지어 용산에 있는 그 책임져야 될, 그 지역을 책임져야 될 경찰서장은 식사로 가서 식사한다고 늦었고 또 그곳에서 많은 인파 때문에 차가 올 수 없어서 차 안에서 시간을 대부분 다 보내고 1시간이 넘게 그 자리에 와서 제대로 통제도 하지 못하고 그 지역을 제대로 질서로 바로잡지도 못한 안타까운, 정말 어떻게 그렇게 분별력이 없었는지, 많은 인파들이 쏟아져 나오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적어도 경찰서장과 그 지역에 있는 경찰들은 바로 긴장감을 가지고 그들을 지도했어야 마땅했습니다. 안이하게 식사서장은 식사로 가 있었다는 것은 전혀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뻔히 알고도 실수를 하게 되어지고 엄청난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고 또 그 사고를 방치하게 되어지고 수습하기도 힘든 상황에 이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20년, 30년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영적 분별력이 생기지 않으면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 헛된 종교인의 삶으로만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런 시대를 분별하고 내 삶에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더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더 묻고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라는 첫 시간의 단원에 우리 부목사님을 통해서 아모스에 나오는 다림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림줄, 요즘은 거의가 다 건설 현장에서 이 다림줄을 찾아보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요즘 레이저가 다림줄을 다 대신해서 모든 사방팔방을 레이저 빛으로서 건물의 모든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림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영적으로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다림줄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기준 잣대를 바라보고 내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아모스 선지자가 본 그 다림줄은 오늘 본문과 함께 연결해 보면 다림줄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가 다림줄을 볼 수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자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림줄, 하나님의 기준이 안 보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안 보여지고
하나님의 의도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관점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생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단순히 내 먹고 잘 사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의 삶이 진정한 참된 성도의 삶인데, 우리는 의식주 먹고 사는 데만 너무 급급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천부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고, 내가 몸담은 이 교회나 내가 가정이나 내 사업장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여기서 이 가게에서 이루며 살 것인가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어가며 하나님의 의도와 기준을 찾아야 될 텐데, 우리는 늘 주일만 돼서 교회당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지금 이런 문제 있어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의 손만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한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내 지금 이런 문제 있으니 이거 들어달라는 그거예요. 물론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급하게 그 문제, 억울한 문제, 안타까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에게 힘없는 가부가 열심히 구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도 하셨어요. 그것도 전혀 구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문제를 위해서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부의 억울함을 호소하듯이 계속 우리는 바로잡기 위해서 구해야 될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이니까, 잘못 재판 내린 그 억울한 가부의 사항이니까 그것을 바로잡는 것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구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자기 중심에서 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성경 우리가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세상에 비추는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빛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빛 대신 주님을, 생명 대신 주님을 제대로 보고 알아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제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은 깨닫지 못했다. 내 삶에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히 해버리면요,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전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지를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바르게 영적으로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그 다림줄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자에게
부어질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을 텐데 누구에게 부어질까요?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신앙의 본질적인 얼굴을 구하는 삶의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은 부어주셔도 우리가 담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뭔가를 누군가에게 공을 던진다고 한다면 그 공을 받으려고 하는 바른 자세가 되어 있어도 때때로는 우리가 실수하지 않습니까? 운동선수가, 공을 다루는 배구 선수가, 농구 선수가 서로 젊음의 수많은 시간들을 공을 서로 주고받고 일하는 그 자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본 자세가 잘 되어 있어도 때때로 사람으로서 실수가 하는데 자세가 안 되어 있다면 도저히 그 공을 제대로 받고 좋은 훌륭한 선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이 시대를 꿰뚫어 보고 통찰력을 가지고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데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자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자세.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제자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6장 1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다 지금 오늘 다 살펴볼 수가 없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더 읽어보시고 13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무슨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지금 체험한 거예요. 로마 식민지 속에서 제대로 먹을 것 다 로마 군인들에게 다 빼앗기고 로마 정부에 다 빼앗기고 우리가 외정시대에 일본 식민지 하에서 좋은 곡식들은 다 빼앗겼듯이 이들도 빼앗기고 자기들이 가질 수 없는 그런 시대,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그 시대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5,00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그 사람들이 그 들녘에서 가득 배부르게 먹고도 12바구니에 남긴 것을 거둘 만큼 가득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배부른 것, 만족하게 먹은 것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저분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눈을 뜨고 바라봐야 될 거잖아요. 맞아요? 들려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삶에서 어떤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문제 해결된 것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더 헌신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신앙의 참된 본질을 찾아서 하나님과 더 밀접해지고 긴밀해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삶으로 더 성숙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요한복음에 기록한 요한 사도는 사실은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에게 눈뜨게 해주는 성경이 있다면 바로 사복음서 가운데 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영적 분별력의 시각에서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이런 사람들보다도 더 철저하게 영적인 눈을 떠야 함을 깨닫고 영적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영적 분별과 관련해서 그들에게 이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이제 성경 내용을 좀 띄어서 36절을 한번 볼까요? 6장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도다. 그런 사건이 났으면 주님이 예수님을 더 신뢰하고 예수님을 더 확실히 붙잡고 믿어야 될 텐데 영적 분별력이 전혀 눈이 띄지 않는다고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안타까워하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그들이 기적을 보고도 전혀 보지 못하는 까닭이 어디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26절 한번 보십시다. 왜 그들이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는지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6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을 제대로 못 봤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 표적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표적은 거리에 세워져 있는 뭐예요? 도로 표지판이에요. 도로 표지판과 같은 거예요. 그 놀라운 표적이 일어났으면 이 표적이 지시하는 대로 가야 되잖아요. 이 도로 표지판을 보고 우리가 찾아가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어서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알려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비게이션만 가지고 요즘 많이 정확해지기는 했는데 도로 표지판을 또 참고해서 우리가 가잖아요. 그렇다면 도로 표지판이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를 알려주는 표지판이잖아요. 그렇다면 표적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보라고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기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예수님 시대의 대부분 무지한 사람들, 아니 배웠다고 하고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 예수를 하나님에 대해서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기적이 일어나도 주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기는커녕 조그만 것 가지고 터집 잡고 안식일에 뱅자 고쳤다고 태클 걸고 안식일에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영적 무지가 분별력 없는 인간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26절에 그들이 그래도 주님을 따라오고 주님을 찾는 목적은 제대로 된 표적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의 의미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에요. 배 채우기 위해서. 오늘 이 시대에 말하자면 먹고 사는데 급급한 인간들아, 이런 주님의 책망 어린 모습이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나치게 먹고 사는데 마음이 집중되어져 버리면 이것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일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람은 지극히 타락한 인간의 본심은요, 자기 중심주의적이기 때문에 자기 배가 채워져야 만족한다고요. 또 인간은요, 욕심이 더 많아서 일반적인 동물들은요, 자기 배부르면 약한 동물들 옆에 지나가도 잘 건들지 않습니다. 오직 배 고플 때만 사냥하는 거예요. 사냥하고 배가 잔뜩 부르면요, 약한 짐승 지나가도 번쩍만척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자기 배가 부르고 창고를 짓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계속 창고를 지으려고 해요. 계속 모으려고 해요. 더 많이 벌려고 해요. 전혀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영적 분별력은 전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어리석은 삶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을 따랐던 이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했는지 6장 60절 한번 읽어볼까요? 60절 6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60절 61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긍하는 줄 아시고 이러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네. 또 그 다음에 66절 읽어보십시다. 66절 그 밑에 있는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 외에 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랐던 무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70인들을 전도대원으로 묶어서 보내기도 했잖아요. 바로 그들도 사실은 제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제자들 가운데 많은 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이 뭐 했다고요?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감겨져 버리면, 제대로 뜨지 않으면 이와 같이 주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 주님께 잠깐 나오지만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 삼는 사람에게, 다시 말하면 자기 삶의 문제만 급급해서 매몰되어져서 그것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신앙심으로, 열심으로 보여지지만 그 열심이 하나님이 자기 목적을 이루고 자기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삼고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또 오늘 떠나갔던 이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들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좀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볼 수 있어야 될 텐데. 제가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왜 책을 여러분들 알려주면서 저도 목사님, 저도 제가 목회하면서 이 교회, 조그만 교회 30년 가까이 세우고 있지만 하나님께 초점 맞춰지지 못하고 늘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영적인 눈이 이렇게 감겨져 있었구나. 안타까웠고, 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나 삶에 주어진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속에서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사건이 되어지고 더 한 걸음 성숙해지는 사건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질병에서 치료되고 나면 금방 주님 잊어버리고, 그래도 또 문제가 생기면 또 급급하게 기도하기 바쁘고, 양식이 떨어지면 또 그 양식, 떨어진 양식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토록 우리의 영적인 눈이 예수님 시대에 그들이나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나 너무나 닮아 있고 안타까웠기에 이 말씀을 빨리 좀 같이 나누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롭게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십자가 복음 그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한 거예요. 혹시 그 책을 제가 페이지 단원도 읽어주면서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같이 좀 깊이 그 말씀에 깊이 깨달아지기를 원한다면 책을 우리 이현수 부목사님에게 주문해 주세요. 제가 단체로 구입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제가 이제 65세 되면, 만으로 65세 되면 아마 은퇴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은퇴하기 전에 좀
신앙의 본질적인 것이라도 제대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놓고 은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워서 매주마다 지금 이거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에 조금 은혜가 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좀 어려워질 수 있고 마음에 좀 부딪힐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바르게 영적 분별력 눈을 떠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오병이어의 기적, 주일학교에서 그냥 들려졌던 그 기적, 예수님이 많이 먹였었단다, 12바구니 거두었다 한다. 그런데 진작 그 기적을 일으킨 주인공 대신 주님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알아보지도 않고 그 기적 자체에만, 이야기에만 재미있어 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잘못된 습관들이요,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빨리 본질적인 것으로 우리가 깨우치고 새롭게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잘 구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한다 할지라도 정말 내 목적과 내 방법, 내 의도로 구하지 않냐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며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세. 영적인 눈을 제대로 뜨고 그 안목이 가지질한다면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내한테 좋은 것만, 유리한 것만 듣고 내한테 좀 불리하고 내가 손해되는 것은 순종하지 않고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자세 가지고는 영적인 눈이 제대로 뜰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내가 순종하겠다,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순종하고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자세가 되어져 있을 때 영적인 눈이 제대로 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7장 1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 7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순종하려고 하면, 이런 뜻이 의미예요.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사람이 만들어서 스스로 말함인지, 예수님 스스로 그냥 하나님 뜻과 무관하게 예수님이 그냥 만들어낸 말인지 분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할렐루야.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요, 그 7장 5절에 보면 형제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고 5절에 그 밑에 말씀하고 있어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져 가지고 마리아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요셉 그 어머니 마리아는 다시 자식들을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자식들이 태어났거든요. 육적인 형제들은 지금 있는 거예요, 야고보며. 그런데 그 형제들조차도 이때에 제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 눈이 감겨져 있으니까, 자기 의도들이, 자기 목적들이 있다 보니까 안 되어졌다는 거예요. 또 그들은 순종하려고 하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 있잖아요. 인간적인 예수, 자기 형님 예수, 자기 아들 예수, 이렇게만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8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3절 한번 볼까요? 뒤로 넘겨서. 잠깐만요. 요한복음 8장 8장
33절요. 3절이 아니고 33절 한번 볼까요?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자,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해 놓으니까, 아니 우리가 아직까지 로마의 식민지에 있지만 우리는 자유한데, 아직 우리는 남에게 종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를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그러면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다는 의미가 아닌가? 남의 종되어 있다는 말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핀트 있게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장면들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그런 말씀을 수근거리는 말씀을 하게 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4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더 내려가서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제대로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사람의 그 의도를 중심을 잘 알지 못하면 말을 들으면 오해로 듣습니다. 말귀를 제대로 못 알아들어 가지고 엉뚱한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이 안 통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말이 안 통할 때 있어요. 서로가 목적하는 바가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요, 내가 듣고자 하는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듣고 순종하려는 자세로 들어야 말씀이 제대로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가 무엇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적에 맞도록 하나님 말씀을 자꾸 그렇게 보고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듣고 깨닫고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져야, 손해가 가도 순종하려는 자세가 있어져야 말씀이 제대로 들린다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대로 볼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서 기도하러 오면요, 맹탕 따바리총 쏟아내듯이 그냥 확 쏟아내고 자기 이야기만 하고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 끝났다고 그냥 이제 예배 드리면 끝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내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의 뜻을 담아두는지 마음에 한번 새겨보면서 기도를 마치고 식사하러 가든지 하자 이 말이에요. 무슨 의도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기도 마치면 축도 마치면 일어나기가 다 바빠요. 사실은 저도 여기서 인사하고 나갈 것이 아니라 제가 먼저 나가서 어떻게 저 문 앞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악수를 하는 것이 사실은 원칙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서 그냥 제가 악수 안 하고 휙 나가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저 식당에 3층에 가서 또 교제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더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식사 시간 좀 늦으면 어때요? 여기서 더 기도하고 또 천천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올라오셔도 되고요.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식사 준비해 놓은 분들 또 있는데 너무 시간을 끌어가지고 늦게 오셔가지고 또 준비하는 분들 또 너무 번거롭게 한 것도 또 지나칠 수 있지만 좀 적절하게 하나님의 기도를 구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잘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졌다면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자세가 필요한데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0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5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오늘 본문처럼 읽었나요? 자,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듣고 보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했던
주님의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심판은 어렵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말씀하는 대로 행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제하는 자세 중요한데요. 듣는 대로 이 말씀은 헬라어 원어적으로 보면 현재행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현재행이 수식하는 바가 뭡니까? 지금 이 순간 계속 새로운 내 삶의 현재의 시간이 다가올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철저하게 듣고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주님은 가지고 있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그 자세가 하나님 말씀에 앞에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순종하는 자세,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세가 필수인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세가 필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해 두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요한복음이니까 좀 쉽게 찾을 수 있잖아요. 좀 뒤쪽으로 넘겨서 14장 21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자,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순종하는 자라야 나를 뭐하는 자라고요?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무엇을 받을 것이요?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순종하는 자세가 되어 있는 자에게 주님이 나타내신다고요. 주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나타내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또 5장 20절에 보면요, 5장 20절도 한번 볼까요? 앞쪽을 넘겨가고 5장 20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자신을 5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5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0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들을 사랑하사 아들을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오셨고 또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려고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또 듣는 말씀을 바르게 듣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주님과 함께 주님 모습으로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님은 부어주신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평가만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려 한다면요, 오직 하나님의 평가만을 의식해야 돼요. 사람을 의식하게 되어지면요,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7절 이하에 있는 장면들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그 의미 말씀들을 한번 깊이 깨달아 볼까요?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제자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제대로 안다라고 말씀했는지 안 했는지 제자들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37절, 5장 37절,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37절, 38절입니다. 시작.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정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믿지 아니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 안 했다는 것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그들이 음성을 듣고 주님을 보아도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지만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거늘. 할렐루야. 예수님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사건들을 통해서 깨달았는데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습니까?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42절입니다. 5장 42절 시작. 다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도다. 그들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했습니까? 안 믿는다고 했습니까? 46절 47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느니라.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살아간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요 모세를 연구하고 모세가 하신 말씀, 모세오경을 꿰뚫어 보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모세를 믿었더라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뭐 하겠다고요? 믿을 텐데 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현상들이요 교회 오랫동안 다닌 목사나 장로님들이나 장로들이나 근사들이나 집사님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항상 초심을 가지고 첫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첫사랑을 잊지 않고 우리가 1분 복음 메시지를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매주마다 하다가 계속 초심으로 내가 주님을 제대로 믿고 있고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들이잖아요. 좀 제발 신앙의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내 문제만 가지고 와서 내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아버지 앞에 그거 아래기에 급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내게 지금 일어난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묻고 찾고 듣고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여기 있는 좀 주님이 지금 모른다고 하고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누구의 평가를 더 소중히 여기는지 한번 4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장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서로 영광을 취했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서로 사람들에게만 인정받고 사람의 평가만 중요하게 다루었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평가는 그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와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41절 말씀 볼까요? 그 위에 있는 41절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사람의 평가는 예수님은 전혀 자기 관심 받기라는 겁니다. 오직 누구만의 평가만을 주님은 의식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평가만을 의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이 자꾸만 사람들 평가를 의존하다 보면 시험 들어요. 오늘 한무기 집사가 내를 오해했네, 나를 무시했네, 목사가 나를 몰라주네, 안목의 장로님이 나를 내가 그렇게 헌신해도 몰라주네. 사람의 평가. 그렇게 구하면요, 사람을 의존하고 사람이 누군가 내게 좀 안 좋은 말을 했다는 거기에 너무 신경 쓰다 보면요,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불편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누군가 이 교회에 좀 오해되는 사람 앉아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오늘 이 자리에 그래서 그냥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사랑해야 될 존재예요. 할렐루야.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당신의 평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평가만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바로 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무 교인들이 의식이 되어지면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제대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만 가르칠 수 있어요. 자꾸 인기 있는 말을 하려고 해. 여러분이 좀 듣기 싫은 말은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은요, 교회들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큰 교회들은 더 그래요. 왜? 사람들이 지겨워하고 듣기 싫어해.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러하여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도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아나니아를 통해서 영적인 눈 비늘이 떨어지고 나서 영적인 눈을 뜨고 나서는 그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임하고 나서는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태장을 수없이 맞고 옥에 갇히고 예루살렘 이제 마지막 올라가서 로마로 가게 되면 그가 이제 마지막 순교의 길을 가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임에 묵묵히 걸어갔던 그 바울이, 영적으로 껴있는 바울이, 끝까지 순종하려고 했던 그 바울이, 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알고 듣고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든지 내 신앙생활이 개인적인 유익만 구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공적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고 믿음으로 제대로 영적인 눈이 안목이 열려져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직장에서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듣게 되어지고 그 보여진 것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또 보지 못하면 제대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보는 것과 듣는 것, 순종하는 것은 같이 한 세트예요. 여러분이 좋은 믿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그것을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놀랍게 깨닫게 했음을 감사드립니다.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는 눈의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 분별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자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세, 오직 하나님만의 평가만을 소중히 여기는 이런 자세가 잘 갖추어져서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으로 제대로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반주자가 반주하는 가운데 오늘 예수 나의 소망이라는 그 찬양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한번 이 찬양 속에 결단하는 마음, 비록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것, 이런 영적 분별력의 자세를 갖지 못했던 것,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대로 영적인 눈이 열리지고 들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다면 우리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한번 하나님 앞에 한 1, 2분 정도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 위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자 이 자리에 서서 결단을 합니다. 그동안 내 이익을 위해서, 먹고 사는데 의식주를 위해서 살아오는 그 삶에 급급한 나머지 전혀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림줄은 제대로 볼 수 없었고 알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의도도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다림줄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다림줄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분별력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적인 눈을 떠서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종,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에게 알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림줄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오 아버지, 회개합니다. 우리의 의도만, 우리의 목적만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방법만 동원했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은 채 나의 자원과 나의 목적과 나의 방법만 동원하여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회개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자원을,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방법을 찾지 아니했습니다. 내 자원과 내 목적과 내 방법을 추구하며 아버지 앞에 살아왔습니다. 내 삶에 수많은 은혜와 기적들이 부어졌지만 내가 제대로 된 자세가 되어 있지 못해서 다 쏟아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다림줄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모스 선지자처럼 내 삶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620장 2절을 부르고 축도로 마치고 여러분 각자 감동되는 대로 한 1, 2분 정도 더 기도하시고 식사로 가겠습니다. 620장입니다. 네, 620장인데요, 맞아요? 네, 620장. 찬송가 620장. 주님이 또 다시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선 일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억만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신 그 구속의 그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영적 분별력을 위한 바른 자세를 갖기 위해서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가슴에 깊이 새기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가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